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의 피해는 없으십니까? 오면서도 이야기했는데 태풍에 너무 겁을 집어먹으니까 태풍이 놀라서 도망가 버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제가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런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도 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꿈 잃어버린 것 생각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잃어버린 꿈을 생각하면서 꿈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보아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점들이 많이 있지요. 꿈을 잃어버렸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찾아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꿈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혹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헛된 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 장유교회 성도님들은 작기 때문에 뭐 그런 분 없겠지만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림보다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필요 이상의 헛된 꿈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의 꿈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은 그 꿈을 잃어버린 그 꿈을 회복하시고 꿈의 사람들 되시어서 꿈을 잃어버린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꿈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평화를 부르짖지만은 그 나라들 들어가 보면은 뒷주머니를 보면은
무기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무기 하면은 북한 생각이 많이 나지요. 북한에는 신식 무기를 만들면은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왜 그렇게 떠벌리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국방하고 나라의 안정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 이런 무기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가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식 무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은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이런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국방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방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북한에서 심심하면은 핵 위험을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먹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군사력이 몇 번째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몇 번째 갈까?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그런 데서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은 얼마나 갈까? 최근에 나온 군사력 도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몇이라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몇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6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 평가 지수는 무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병력, 그리고 무기, 국방비 이런 걸 총 50여 개 이상을 이제 내놓고 거기다가 점수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산출된 그 점수가 낮을수록 국방력이 가장 좋은 그런 나라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1261을 받아서 세계 6위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은 몇 위가 될까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없지요. 1위부터 15위 안에는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은 몇 위가 될까? 제가 또 그 뒤에 걸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28위까지 있는데 28위까지에 북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몇으로 밀려났다 합니까? 거기에 노란 글씨 보면은 그전에는 25위였는데 몇으로 밀려났다까요? 30위로 밀려났다. 우리나라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쉽게 먹히지 않을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터뜨리면은 서울에 있는 한 1000만 명 정도, 아니 100만 명 정도 죽고 1000만 명 가까이 어렵게 힘들게 되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난다 합니다. 분명히 일어나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력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기들. 여러분들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원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 미국 팬텀기를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능 좋게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기를 만들었더니만은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보다 인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 전투기 살려 하지 않냐고 우리나라 전투기를 구입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는 전투기를 우리나라에 아예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그 전투기 만드는 그 공장도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땅덩어리로 말하면은 세계에서 엄청나게 낮은 수에 높은 수지요. 아주 뒤떨어진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작은 나라,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꼬집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기 5가지, 혹시 그런 유튜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무기 5가지를 우리에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5가지를 요런 거 그래가 5가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세계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전쟁이든지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돈 사들고 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겠다 하면은 팔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 들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한국산 무기가 그 나라에 팔려가지 않도록 한국에서 군사적 무기 팔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사겠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가장 재미를 본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재미를 많이 보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들어있다. 뭘 팔아먹기 때문에요? 무기 팔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무기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언론에 다 이렇게 노출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그 무기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런 무기를 구매를 원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까?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듭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무기를 많이 판다면은 뭐를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많이 판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오명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무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는 밝은 내일이 아니라 어두운 내일이다. 그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 버는 거는 좋지만은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좋지 않은 것을 만들어가 돈 버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의 꿈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효하고 있는 난파선처럼 그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파도에 떠밀려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정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미래를 꿈꾸면서 자손 대대로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아니면은 내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된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꿈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한참 꿈꾸면서 살아야 할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서 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꿈을 잃어버린 지, 그 학생들도 꿈을 잃어버린 지, 다 꿈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꿈을 잃어버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그 이유를 꿈을 잃어버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왕은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왕은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왕이 꿈을 잃어버렸던 그 중요한 이유 하나를 저는 다음 좀 몇 시간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왕이 꿈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 꿈을 잃어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꿈을 찾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잃어버리도록 하셨는데 꿈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꿈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도록 하셨는데 그 꿈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도록 하셨다면은 그 꿈을 다시 찾으려면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렸고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게 하렸고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렸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잃은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그 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 지식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은 찾아가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면 누구를 많이 찾아가던가요? 답답하면은 오늘날 또 점장이들을 많이 찾습니까? 점장이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요. 그래서 왜 찾아갔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원한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서 찾아간다. 시원한 이야기가 답입니까? 진짜 답은 시원한 이야기가 될지 더 답답한 이야기가 될지 그걸 모르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면 누굴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답을 주십니까? 속 시원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답을 주지 않으면은 그 답을 주지 않는 것이 답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와 그곳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꿈을 찾아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찾아주었습니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꿈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뭔가 답답해서 물으려고 갔더니만은 물으면은 그 사람이 뭘 물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마 물을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에게 물을 때에 술사들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꿈 해석을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꿈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꿈 해석을 그럴듯하게 해주어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기였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꿈 해몽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 해석 잘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과 요셉과 관련된 꿈 이야기 하고 그 해석에 대하여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군에 있을 때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접목시켜서 제가 꿈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번 저 전방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이 분대장하고 저는 아주 신참 쫄병이었고 쫄병하고 분대장하고 고초를 쓰는데 그 분대장이 어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지금은 제가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꿈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듣고 있다가 분대장님 그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해석처럼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 해석 다 할 수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그 뭐 알 바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 분대장이 하는 말이 너 꿈 해몽 배웠어 하더라고요. 저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 압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야 너 정말 그 꿈 해몽이 진짜 맞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분대장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꿈꾸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해석을 해줬어요. 제가 잘한 겁니까? 사기쳤습니까? 그 덕분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참 대접 잘 받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참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해석입니까? 제가 진짜 해석을 해줬습니까? 엄격한 의미로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 속은 거지요. 제가 지금 같으면은 그런 해석 못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 꿈, 개꿈이에요. 개꿈,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그래 살았지만은, 그랬을 땐 제가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즐겁게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 기분 맞춰주면은 그게 최고라 생각해가지고 꿈꾸고 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좋게 다 이야기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이 나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 그 사람들 다 속았다는 것이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다 해준 겁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제가 더 바른 꿈 해몽가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 꿈이 빗나가면은, 꿈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빗나가면은 그 빗나가는 데 대한 말까지 저는 머릿속에 다 두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해주는지 압니까? 그거 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 엉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참 사기를 참 많이 쳤지. 바벨론 박사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왕은 꿈에 대하여서 다른 어떤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고 또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안 보니까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들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영상이 올라와요.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재벌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전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뭘 하는가 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거 따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것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그래가지고 그 따라 하면은 그 몇 시간 그 교육 그거 다 받는 동안 그 교육비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따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입니까? 사기일까요? 다 따라 하면은 재벌 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하는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사기일까요? 거기에 보면은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겠다. 제가 언제 요 옆에 그 우리 식당 하던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웃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100만 원을 맡기면은 가을에 가면은 2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바보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말이 좀 큰 돈을 맡기면은 더 많이 준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사기꾼이 이야기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사기꾼이 이야기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 이야기 이제 안 듣고 아들한테 그 이야기 했다 합니다. 아들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아유, 어머니, 바보 같은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하더랍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진짜 같으면은, 뭐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같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할 건데? 진짜 같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100만원 여가 가을에 200만원 나오는 게 그 진짜 같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친척한테 다 이야기하지. 너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좋은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 세상에는 그런 속임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왕도 자기가 속임을 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왕이 참 생각하니까 분하지요. 지금까지 속았다.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이야기해 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해석이 맞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처치할 법은 하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죽게 되니까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라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몇이나 있다 그럽니까?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김춘호 기사님 꿈을 꾸는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 는 겁니다. 우리 서재인 집사님 지난밤에 꾼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왕의 물으신 일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바른 말 하지요. 왕에게 그 답을 보일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왕의 꿈과 관련하여서 그게 희망적이라는 말입니까? 절망적이라는 말입니까? 절망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한편으로 볼 때는 매우 희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오늘날 이 세상은 희망적이 아니라 절망적이다. 그래서 왕은 절망적인 그런 선언을 하지요. 다니엘서 2장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서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뭐하라 합니까?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였다 하지요. 지금까지 속은 것이 너무 분하였다.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답은 사람들에게 통분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나 어떤 무엇이든지 다 그런 거는 다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세를 위한 답은 더더욱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 죽이라 하지요. 여러분들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기를 원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은 세상을 멸하려 합니다. 전쟁으로 멸하려 하고요. 재난으로 멸하려 하고 질병으로 멸하려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반대지요. 언제나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쩐 적에 한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매미 때에 지나간 자국들입니다. 저는 어쩌나도 과연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건 소식이 전해질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들을 때에 하나님이시여 태풍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 자기를 보니까 아무 일 없다 하는 이 사실은 참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안정이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전부 또 자기가 잘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한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재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고 재산도 할 수만 있으면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들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들 막을 수 있을까요? 그 태풍이 올 때에도 태풍 우리나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이 한쪽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답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 다른 말로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한 사람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그 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고 또 포로로 잡아와서 고생을 시킨 바벨론 나라의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애먹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코로나든지 이런 재난들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단은 정말 천만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차 타고 오면서 저는 그 뉴스는 제가 못 봤는데 포항에는 차 빼러 갔다가 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죽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답이 되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누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답이 되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서 다니엘을 준비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실까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볼 때에 하나님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다고요?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두고 있다고요?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7,000이나 두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처럼 굳게 선 사람들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7,000인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어떠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 가운데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장교교회 채널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남은 자 중 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거기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으로 우리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을 가지고는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그러지요. 엘리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켰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침례 요한에게 성취가 되었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주님 오신 날 바로 직전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가진 자들을 성경을 이해할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 근거가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엘리야의 사명, 그 사명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그런 사명, 꿈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 그런 자들로 우리 모두 다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아비를 잃은 자들에게 아비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찾아봐야 되겠지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꿈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화요일 날 우리 참여해 주시면 더 은혜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한 연구는 완전한 해석을 다 보여드리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저는 말씀 연구에 가면은 저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은 소설을 얻기를 원합니다. 딱 집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굉장히 원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설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주었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화요일 저녁에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